오늘 설교 제목은 사울로 살 것인가 다윗으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심상에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보여지지 않는 이 들려진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너희 안에 그날의 신앙을 가져라. 이종원 선교사, 네가 그날의 신앙이 있어야 네 선교가 복된 거야. 그날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목사들아, 사랑하는 전도사들아, 장로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날의 신앙이 없으면 안 돼. 사울은 그날이 올 줄 몰랐죠. 망할 날이 올 줄 몰랐죠. 그날이 임할 줄 몰랐죠. 그런데 사람은 다 끝이 있어요. 난 여러분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길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 아멘. 말씀을 붙은 자 끝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말씀을 붙든 자 끝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말씀을 버린 자 성경 모든 예화를 보면 인물을 보면 끝이 좋지 않은 자는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종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썼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역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셔서 내 마음에 든지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그 소원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모두가 알겠지만 내 욕심을 버리면 된다. 내 욕망을 버리면 된다.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거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욕망인가 내 욕심인가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세우고 크게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까? 내 자랑, 와 몇 명 부흥했고 몇 명 교회 목회자고 이런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기념비를 만들려고 하는 일인가?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 난 낮아지고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을 뛰어넘어 이 대한민국 땅에 영적 영향력을 주고 영적 명소가 되어지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 작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안에 거룩한 꿈들 소원들 그것이 내 욕망이 아니라 더 많아가지고 넓어지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저 좋은 차 좋은 집 의시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서게 될 때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운반할 자를 하나님 붙여질 줄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그 길을 따를 자가 누군가? 누가 그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두 왕을 맞이합니다.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야. 한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끝까지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한 사람은 실수하고 남의 여자 뺏고 살인하고 죽였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늘 여러분, 사울의 길을 걸을 것인가,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의 서두에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썩은 기름 받고, 한 사람은 가짜는 신선한 기름을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은 기름 부음에 똑같은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사람을 죽였지만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형식만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잃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하지 말아요. 보이기 위한 신앙하지 말아요. 내가 30년, 50년, 70, 80 동안에 내가 장로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장로 되면 열심히 하는 척, 장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장로 되고 나면 나가리들은 장로가 얼마나 많아요. 권사 될 때 틀리고 집사 될 때 틀립니까? 아니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아이로 자라고 소년기, 청년기,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앞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예수를 보내신 분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 누구를 따라갑니까? 무슨 길을 걷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윗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제사입니까? 오늘 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의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도 형식과 껍데기를 버리고 전심으로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이, 그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 주님만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거리고, 목사님만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어떡하나, 우리 성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좋은 걸 먹어도 우리 장로님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한번 해볼까요? 생각만 해. 교회만 생각해도. 몇 장의 찬송가? 85장.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드는 줄 알아요? 난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는 군대 생활해도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못 찾았는 줄 알아요? 교회를 찾았어요. 어느 지역에 놀러 가도 교회 십자가가 어디 있나? 그 교회에 들어가서, 열려진 교회에 들어가 한쪽 구석에 혹은 지하에, 지나가는 길에 예배당에 들어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아직 저는 어리고 아무것도 못하지만요, 주님, 전 교회가 좋아요.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해요. 어디를 가든지 훈련하고 차를 타고 육공트럭을 타고 어디를 가든지, 대학을 가든지 놀러를 가든지,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에요. 하물며 내가 방황하는 시절에 술을 퍼먹고 다니는 그 시간이 있어서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의 십자가예요. 앉았던 그 시간, 그 순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만 생각해도 좋습니까? 교회를 생각해도 좋습니까?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만큼 가슴이 버거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주님 생각만 해도,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 인도네시아 영혼들 보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 길을 바꿨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교회 갈지로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뜨거움이. 그래서 시골에 우리 동막에 들어가서 있을 때 지나가는 외국인만 봐도 그들을 돕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져. 손가락이 잘리고 돈을 못 받고 그 모진 시간을 보내는 그들을 다 돕고 섬기고 돈을 받아주고 보상을 받아주고 그 일들에 전념해 그들을 전도했던 기억이에요. 말이 통한 게 아니에요.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고 설교를 통역의 일조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먹고 모이기 시작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이 다윗 같은 예배의 삶이 되고 사울 같은 그 길을 걷지 않게 되길 주님과 축원합니다. 무너졌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사울은 끝까지 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 지키다가 하나님을 잃었어요. 여러분, 체면 신앙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울 같은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자를 찾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너질 줄 아는 자, 말씀 앞에 엎어질 줄 아는 자, 말씀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엎드릴 줄 아는 그 한 사람, 회개가 빠른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 사울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 영혼의 선택 앞에 서 있을 텐데, 사울처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다윗처럼 낮아지고, 사울처럼 변명하지 말고 다윗처럼 회개하며 주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순자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마음에 들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화경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안 불러주면 또 삐질 거 아니야, 그죠? 다윗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자고. 시작. 정한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길 원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길 원해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 잘 들어요. 리더들, 청년들 잘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았지만 실상은 그 걷는 길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걷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속은 교만함과 완고함과 회개 없는 의로움으로 가득 찬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사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잘나빠진 사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퍼질 수 있는, 다시 다윗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다윗으로 가득한, 다윗의 영성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비극의 왕입니다. 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이 비극적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한편 영화나 드라마에도 비극적인 주인공이 있고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있어요. 인생 전체를 한 편의 드라마로 보고 영화로 본다면 난 여러분 조연도 되지 말고 여러분 한 분이 주연인 거예요. 아멘. 인생의 들러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지. 그런데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망했어도 흥하고 절망해서 다시 일어나고, 아멘. 엎어졌어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인생을 붙드셨어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중심을 잃은 직분자,
중심을 잃은 목사, 권사, 장로, 성도의 최후의 결말이 누구냐면 이 사울이에요. 중심 잃지 말아요. 아멘. 기다리지 못한 왕, 인내하지 못한 왕, 그 조급함이 불러낸 몰락이 바로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3장 전체를 보면요, 우리에게 너무 큰 교훈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크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급하지 말아요. 참아요. 인내해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에요.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엊그저께 그 새 한 마리가, 파랑 새 한 마리가 요만한 게, 영상 보시면 손 들어봐. 못 봤구나. 봤어요? 야, 영상 보시. 이걸 안 봤단 말이에요. 박훈 선생 꼭 봐요. 넘어진 자 일어선 자, 새벽에 설교였죠, 그죠? 그걸 꼭 들어봐요. 설교. 진짜 예쁜 새, 파랑 새가 한 마리가 예배 끝나고 하는데, 그날 아침 설교 제목이 뭐냐면 넘어진 자 일어선 자야. 설교 끝나고 하는데 파랑 새가, 생전 처음 보는 새가 죽어 있는 거야. 날개가 이만큼 퍼져가지고. 왜 새가 있어? 근데 저는요, 새를 못 만져요. 닭도 못 만져. 왜냐면 어릴 때 옆에 집에 놀러 갔다 친구 기석이네 장닭이 이만해. 그 독수리만해, 장닭이. 그죠? 장닭이 엄청, 6, 7살, 8살, 얼마나 어려요. 근데 이렇게 푸푸푸 하고 달렸는데 막 얼굴을 막 쫓는 거야. 그 얼마나, 으악! 진짜 독수리만 하다니까. 안 믿어요? 안 봤어? 이삭이 못 봤지? 진짜. 근데 요즘에, 옛날에는 그 장닭을 그 시장 나가면 팔았는데 요즘에 안 팔더라고. 장님 보셨어요? 장닭?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뻥인 줄 안다니까. 얘들아, 진짜 독수리만 해, 진짜. 날개 펴면 이만해. 너네는 게임이야. 눈을 판다니까. 푹 떨리는데 날개 피대 얼마나 큰지. 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나는요, 병아리도 못 만져요. 닭을 못 잡는데 무서워가지고. 털 달린 거, 날개 달린 거 잡지 못해. 언제 잡냐? 한번 내가 그걸 벗어나 보려고 소주를 한 병을 깠어요. 내가 시험 벗어나겠다고, 내가 내가 아무리 내가 그래도 이렇게 컸는데 내가 이 닭을 내가 무서겠냐고, 내가 소주를 클라스 대기로 2잔을 딱 먹고 내가 술김에 한번 잡아본 적이 있어. 근데 맨정신은 못 잡아. 지금도 못 잡아. 그 새를 어떻게 집어 내가? 네? 못 잡아. 근데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숨을 떡거려.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나 뭐 비둘기나 새들이 죽으면 저쪽 가서 전 자빠져 죽든지, 자식들이 꼭 고양이도 여기 와서 죽어. 새들도 여기 와서 죽어. 묻어 달리는 거지. 그죠? 또 나갔던 고양이도 막 들어오잖아. 그죠? 네오 봐봐. 알아서 기어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걸 못 만져고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에 내가 나갔는데, 그때 마침에 우리 김종희 권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야. 마침 그때. 그래서 이렇게 뭐냐고, 이게 지금 죽었는 사람이 권사님이 이거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레오 이놈의 새끼가 야옹 그러고 쓱 나오는 거야. 이야, 그걸 먹으려고. 개새끼야! 너 오지 마! 쫓았더니 막 냅다 뛰는 거야. 한 번 쫓았다고 이게 안 들러붙는 게 아니라 또 들러붙어. 먹으려고. 권사님 이거 좀 손으로 좀 집어다가 방에다 좀 갖다 놓고 저기 창고에 뒀든지 딴 데 갖다 좀 놓으세요. 이거 먹는 걸 못 보겠어. 너무 이쁘게 생겼어. 파랑새가 너무 이뻐. 그랬더니 댓글에 뭐라고 되냐면, 그거 뭐 무슨 새인데 프랑스에서 4천만 원에 거래되는 새입니다. 그 새가 무슨 새인데 1,000만 원에 거래됩니다. 막 댓글이 막 다는 거. 이거 뭐냐 했더니 진짜 이쁘게 생겼어. 장로님 진짜 이쁘죠? 그런 새 처음 봤어. 어떻게 그렇게 이뻐? 나중에 봐봐. 진짜 이런 새는, 세상에 이런 새는 없다. 그래가지고 4천만 원이니까 눈이 뒤집혀 안 뒤집혀요? 뒤집히지. 그래서 이게 갖고 뒤에 창고에 넣는데도, 따뜻하게 놓으라고 창고에 넣는데도 안 일어나고, 물을 앞에 갖다 놨는데 물도 못 먹고 숨도 헐떡여.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내려와서요, 손에다 이렇게 손에 얹었어. 그리고 흔들어 끼워서, 아이고 그래 자 이제 뭐라고 하면 뭐라 그러지 기억을 안 나니까, 야 그래 야 이제 야 너도 그랬냐, 귀엽지. 또 저 진돗개 강아지 있잖아. 그 이름이 뭐야? 그게
이리 뭐야 강아지 이리 워리 야 봐라 웃겨가지고 내가 영통 찍었는데 봐라 예 그랬냐 밥 줄까 짬밥을 또 한 숟갈 주려고 말이야 또 먹을래 손에 이렇게 얹어놨더니 이 새가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갑자기 추워가지고 이게 뭐야 그 오한이 들어서 그랬는지 날지 못하는 거. 근데 손에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 위에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흔들어 깨워서 이렇게. 근데 여기 올라와 봐라.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올라와. 좀 있다가 손가락에. 그래도 장로님이 이렇게 흔들어. 아이고 생기가 도네. 아이고 이거 흔드는데 갑자기 그 4천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짜리 댓글이 막 이렇게 해서 이거 살아났네요. 희한하다. 장로님 잡아 4천만 원이니까 잡아서 우리 잡아도 팔읍시다. 장로님 잡으라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날개를 푸툭푸툭. 이야 그 옆에 레오가 또 따라왔어요. 먹으려고 여기 나가다 봐 지금 저 누가 날개 좀 치워라. 노랑 날개 누가 이렇게 또 뜯어 먹었어 이것도. 봐봐 여기 봐봐 날개 하나 이렇게 남았어. 아주 그냥 얼마나 새를 사냥을 잘하는지. 근데 그걸 먹으려고 그냥 또 가시기야 너 가라 가시기야. 그래도 안 쫓아오고 냥냥 그래. 야 내가 그거 은혜 받았잖아. 은혜 받아서 야 장로님이 야 이렇게 일어나라고 툭툭툭 건드려 주니까 이게 깨어나더니 말이야 푸툭푸툭 그래서 4천만 원이라는 소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장로님 빨리 손으로 잡으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도 후딱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려는 순간에 얘가 푸툭푸툭푸툭 소리 확 날아가는 거야. 이야 4천만 원 그래가지고 힘들면 떨어지겠지. 그리고 내가 쫓아갔어. 그러면서 또 유튜브를 찍는데 4천만 원 날아갔다 그럴 수 없잖아. 그래 잘 날아갔다. 그래 갔더니 없어. 어디 갔는지 장로님이 또 가니까 밭에 가서 또 4천만 원이라니까 또 장로님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갔나고 막 너 걸리기만 걸려라 이거지. 장로님 잡았으면 우리 2천만 원씩 반 땅인데 날라갔어. 놓쳤어. 하나님 보면서 마침 그때가 나왔어. 내가 한 1분만 늦게 나와서도 고양이 밥 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우리 때를 맞춰서 우리 권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마침 장로님 위에 계시다 내려와서 몇 번 흔들어줬어. 깨웠어.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인생에 좋은 날람에 있고 말이요. 그때 하나님 사람을 붙이고 숨겨진 감춰진 도움을 줄 자, 은밀하게 숨겨진 동역자, 조력자, 아멘 좀 해봐요. 은밀한 중에 숨겨진 동역자, 협력자, 조력자, 전략가, 지혜자가 여러분에게 붙여지게 되길 구하고, 목사님에게 은밀한 중에 숨겨진 이런 전략과 지혜과 재력가가 붙여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절묘한 타이밍에 만났어요. 절묘한 타이밍에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뭐 안 된다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요. 조급해하지 마라. 기다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푸투투 날아가는데 걔 정체성은 날아가는 거야. 걔 정체성은 땅바닥에 엎어 지친다고 왜 여기 자빠져 있어? 숨어 자빠져 있어야지. 먹이 밥 될 줄 모르고. 근데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넘어졌어도 주님의 손을 덮어주시면, 주님이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면, 말씀이 나를 찾아와 주시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면 다시 날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땅바닥에 엎어질 자가 아니에요. 정체성을 되찾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가득한 구슬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석에 처박혀 있을 자가 아니야.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정체성은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자지. 저 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야.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쓰신다. 해와 달과 별들 곡식단이 내게 절을 냈어. 하나님 나 쓰실 거야. 범사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거야. 다윗도 수풀에서 광야에서 터진 음동이 같은 삶을 살았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말씀이 아닌 감정으로 움직이면 엎어진 인생이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조급함이 이끄는 결정은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가 결정된 그 일들에는 우리 인생 하나님 이끄시는 성령이 앞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면 두 손으로 아멘. 화날 때 어떤 일 결정하지 말고, 외로울 때 아무 남자 여자 만나지 말라고, 마음을 함부로 주지 말라고. 예? 결혼한 남자 여자도 아무 여자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동창회 절대 가지 마. 동창회. 박고사님 일로 올라와 보세요. 박고사님 빨리 와봐. 이쪽으로. 아래까지 당겨보라고. 잘 봐요. 이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고 싶지 않아. 아멘? 밑에 있는 내가 이분을 끌어주고 싶지 않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를 끌어준다고 착각하지 마. 이보다 더 큰 자가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고 성령이고 예수님 믿으면 무서워도 아멘.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세요. 자, 내가 높아진 거 자랑하지 마. 아멘. 내가 무너지는 한순간 어떤 놈이 와서, 어떤 년이 와서 내 곁에 와서 손 내밀다 함부로 손잡지 마. 그러면 한순간에 자랑하다 끌어내린다. 땡겨봐. 한 달씩 끌어내, 또 땡겨봐. 내가 보고 확 땡겨봐. 한순간에 무너져. 들어가.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남의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울이 조금만 더 마음을 지켰다면 끌어내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 내려간 거예요. 조금만 더 인냈다면 왕자를 지켰을 거예요. 사울의 결정에 세 가지 실수가 있어요. 자리를 지키지 못한 조급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2일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울이 길갈에 오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방에 전쟁을 치르고 오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다 떠나가고, 이 사울 곁에 붙었던 사람들이 다 그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가는 걸 보고 그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불리한 전투를 유리한 전투로 바꿔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거니까. 아멘.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지 못해.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약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인내심이에요. 난 오늘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인내가 무너졌습니까? 조급함이 여러분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까? 조급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기도한 건 10년 후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20년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시기가 앞당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늦춘다고 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을 늦춘다고 해서 내가 여자를 취해서 누굴 낳았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오늘날의 중동 상태가 조급해. 응답을 늦춘다고 안 준다고 지가 먼저 움직였다가 오늘날의 중동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조급함 때문에 망하거나 무너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일들의 결정에
인내하십시오.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한테 명언을 들었어요. 여러분, 대추나무가 언제 꽃 피는 줄 알아요? 대추나무. 예? 제일 늦게?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집 마당에 있어서 우리 집에는 대추나무가 없어갖고 몰랐어요. 나무 봐봐요. 다 푸릇푸릇 피고 다 꽃이 피고 막 앵두나무도 뭐 배나무도 사과나무도 꽃 폈어. 장로님 뭐 앞에 이 꽃들을 너무 잘 키우셨더라고. 새가 이제 날아가고 나서 장로님하고 이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건 사생하고요. 사생화 보셨어요? 이건 사생하고 다 풀꽃 같고 풀 같은데 종류가 이렇게 많아. 이건 뭐고요? 이건 목단입니다. 목단 보시면 목단 보셨어요? 야 얘들아 가면 이제 목단 꽃이 있어. 예, 목단도 있고 사생화도 있고 뭐 많이 얼마나 선인장도 있는데 목사님이 선인장은요 원래 안에서 키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강하게 키우려고 바깥에서 그냥 막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견뎌내고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안에서만 온실에서만 크고 방에서만 키워야 되는 선인장도 밖에서 그냥 내성을 길러내니까 인내하고 훈련하니까 이제는 추운 바람에 이 강원도 추운 칼바람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영도 마찬가지야. 우리 영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 영이 강해져야 돼요. 언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아갈 거예요? 찬바람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칼바람도 맞고 아멘 번개도 맞고 그러다가 강해지는 거지. 이 장로님 얘기 들으니까 그냥 식물 보면서도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도 예언적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얼마나 소망이 나는지, 소망이 되는지. 그 대추나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장로님, 근데 왜 대추나무 이거 죽었나요? 내가 보기에 죽은 것 같아. 이파리 하나도 안 났어. 이건 너무 예쁜 꽃이, 앵두꽃이에요. 그건 사과꽃이에요. 이야, 얼마나 꽃들이 예쁜지. 너네들 관심이 없을 땐 꽃이 안 보이고 식물이 안 보여. 다 풀이지 뭐. 다 풀이야. 이야. 근데 대추나무는 꽃도 안 피워. 이파리도 없어. 지금 4월 달인데 아직 이파리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깜짝 놀라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그 대추나무 말입니다. 5월 달이나 돼야 나옵니다. 제일 늦게 싹이 맺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제사상에 올라갈 때 대추 이거 그런데 야 나는 제일 늦게 열매를 맺죠. 꽃이 피고 제일 늦게 이파리를 내지만 내가 제사상엔 제일 앞에 선다. 그러고 자랑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배웠잖아. 여러분 늦은 것 같아요? 열매 없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늦게 신학을 늦게 목사가 되고 성경 걱정하지 마라. 나 죽는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놈이 자빠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늦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돼요. 아멘. 자리 지켜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인내해요. 믿음이 약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기다림이고 조바심이라면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인내의 사람으로 지금 응답이 늦어진다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냐? 아니야 지금 네가 먼저 움직이니까 내가 역사할 수 없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사울이 말합니다. 번제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리 와라. 번제를 자기가 들어버린 거야. 사울이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 왕이었지 제사장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순종보다 제사 형식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내 방식으로 하나님 조종하고 통제하지 말라.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말이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내 허락 없이는 차 한 잔 내지 마. 아니 손님이면 차를 내줘야지. 그 동막에서 그랬지. 여기서도 그랬어. 여기서도 내 허락 없이는 차 한 잔도 내지 마.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내지만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있었다 없었다. 크게 있었다 없었다. 그 옆집 사는 사람이잖아. 저기
난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목회 분량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결정해야 될 목회에 여러분 침범하면 안 되고, 그죠? 여러분, 장로님 왜 세웠어요? 권사님 왜 세웠어요? 집사님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돕기 위해 세운 거야. 조종하고 통제하고 목사는 모가지 짓밟으라고 장로, 권사, 집사 세운 게 아니야. 착각하고 있어요. 집사 때는 잘하는데 권사 때 되니까 눈알이 후뚝뚝 뒤집어지는 거야. 권사 때는 잘하는데 장로님이 되고 날 때 눈알이가 후뚝뚝 뒤집어서 막 들이받고 끄집어내고 목사는 모가지를 밟는 거야.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놓고 다 저쪽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분과 고난을 넘는 영적 월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요. 나는 교회마다 목사님 대적하고 교회 무너뜨린 사람 치고 새끼들 잘 됐어 안 됐어? 잘 된 거 하나도 못 봤어. 잘 됐어 못 됐어? 안 돼, 안 돼. 잘 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내가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1000만 원 줄게. 내가. 세 번째, 합리화로 회개를 피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가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여서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이 흩어진 걸 봤습니다. 블레셋은 모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 왔습니다. 핑계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핑계는 많았지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핑계 많은 권사 장로 되지 않길 바라요.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핑계 많은 직분자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뭔 핑계가 안 하는 거에 대한 핑계가 100가지도 넘어. 자녀들 키워보면 핑계 없이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요, 하고 싶지 않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막둥아 여기 봐, 그래 안 그래? 핑계가 많지? 중심을 보는 거야.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중심이야. 할렐루야. 히브리어 원문에 순종하다는 말은 샤마예요. 듣다. 아멘 해봐요. 듣다. 귀를 기울이다.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다. 듣고 반응하다. 듣고 순종하다. 딱 잘라 말하면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샤마, 순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듣다, 순종하다는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샤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샤마는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은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 길을 걸어야 될 것도 알지만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지금 그것은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11조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아까워, 못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너 왜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아니요, 사랑하는데요. 너 11조 드리지 않았잖아. 11조 사랑해요. 그렇다 하나님. 그 큰 음성을 듣고도 11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소원이 없겠다고 기도했던 자가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11조 드릴 자리에 하나님 높이 올리니 더 이상 순종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들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일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도 알지만 거부하고 알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돌이키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 내 눈이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 없는 체면의 신앙을 가진 자들, 사울의 영에 붙들렸어요. 사울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있어요. 변명하지 말아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내가 죄를 졌어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 앞에 서게 해주세요.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사람 앞에 왕으로서 설 수 있도록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사람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다 사람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했던 이 사울, 여러분 체면 신앙에 빠지지 말아요. 체면 때문에 헌금하고, 체면 때문에 기도자리 나오고, 체면 때문에 전도하고,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말. 하나님 가짜인 줄 알아요. 언제까지 체면 차리고 신앙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좀 물어봐요. 언제까지 체면 차리고 신앙할 거냐고. 시작.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나 속은 회개 없는 상태. 공갈빵 신앙이에요. 공갈빵. 빵은 큰데 깨물어 보니까 푹가라는 공갈빵. 옆 사람한테 좀 또 한번 얘기해줘. 공갈빵 신앙 되지 말라고. 시작. 다시 한번 얘기해. 공갈 치지 말라고. 시작. 저 북한 말로 후라이 까지 말라 그래. 후라이 까지 말라. 우리 아버지가 이북 사람인데 뭐라고 하면 후라이 까지 말라. 이사서 29장 13절 말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 받았지 입술로만 공경이야. 마음은 멀었다는 거야. 겉모습은 경건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중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 예수님 뭐라 그래? 외식하는 자들아, 아노미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예수님이 직접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책망해서, 여러분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 댓글에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저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막 설교 중에 저 2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근데 내가 이제 설교 중에 반응을 안 했어. 100만 원 하겠습니다. 200만 원 하겠습니다. 댓글 다는 분들 헌금하신 분들 그렇게 안 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 시험 들 수 있잖아. 나는 헌금도 거실로 줘봤잖아. 저 정부 거실로 줬어, 안 거실로 줬어? 11조 해놓고 11조 거실로 달라서 거실로 줬어. 김 목사님 너무 착한 것 같아. 그죠? 가져가시라고. 얼른 가져가시라고. 근데 또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는지 1000만 원 헌금하겠대. 좀 이따 1500만 원 헌금하겠다. 2000만 원 헌금하겠다. 여러 번 들었던 구독자. 나중에. 댓글로는 이제 나중에. 난 1억도 한다. 나중에. 하나님은요, 말뿐이 신앙 하나님 원치 않아요. 정말 앞에 드리고 싶으면요, 잠잠히 입을 다물고 은밀한 중에 모신 하나님 앞에, 아멘, 떠들지 말고 그냥 이쑤시개 하나만 해도 내가 해놨다는 거지. 아, 나라 집은 주둥이 대빨, 꽁지 대빨, 커다란 새가 푸툭푸툭 하고 나오는 거야. 아유, 옛날에 누가 넥타이를 하나 사다 줬어. 에? 넥타이. 이것도 안 해고 왔다고. 내가 몇 주 동안 그 넥타이만 타고 왔잖아. 들어가면서. 그 사람은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야. 이 넥타이. 그리고 목사님은 색깔을 쑥색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칙칙한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우리 청년들이 셔츠를 맞춰줘서 넥타이가 필요 없는 거 그냥 그렇게 입고 다녀서 돈이 안 들어가잖아. 그게 얼마짜리면 4만 원짜리야. 4만 원에 맞춤 와이셔츠 입었는데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거 넥타이라도 10만 원씩 하고 8만 원씩 하는데, 그죠? 근데 이 넥타이는 돌아가신 이모부가 유품으로 남겨주셨는데 빤스랑 양말이랑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어. 아유, 돌아가신 걸 갖고 와서 좀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래도 이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내가 놨다고 오래간만에 꺼내고, 할렐루야, 예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럴 수도 없고 말이야. 찝찝해 안 찝찝해? 안 찝찝해. 괜찮아. 꺼리킴하면 꺼리킴이고지만. 자, 들어요. 잘 들어요. 주일 하려면 잠잠히 해요. 목사님 이거
와이셔츠 하나 해준 거, 무슨 넥타이 하나 해준 거, 그거 언제 차고나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해준 걸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 왜 그런 거에 신경 써? 왜 그런 거 신경 쓰지? 바로 그냥 주님만 생각해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그래야지 말이야. 주님만 생각해야지. 딴 생각은 자꾸 그냥 엉뚱한 소리만 엉뚱한 소리 하고. 옆 사람한테 좀 얘기 좀 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시작. 크게 다시 시작. 저 날 좀 보소. 날 좀 보. 그냥 뭐 하나 이러면 날 좀 보소 신앙이야. 짬짬해봐. 그러면 아유 이건 누가 해달았나. 목사님 그런 생각을 갖지.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아유 이건 누가 해놨겠구나. 그럼 또 다른 사람이 했어. 누가 해놨냐고. 더 궁금해 죽는 거야. 기도하게 되고.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제발 그러지 말자고. 다시 시작.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끝날 시간 다 됐네. 큰일 났네. 다 못했어. 다음에 해야지 뭐.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삐지고 돌아지는 거.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린애기를 데리고 개척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자기 시간을 버리고 매주마다 두 가정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매주마다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자고 했는데 성경 공부가 뭐 1주, 5주 뭐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목사님이 질질 끌고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토요일마다 보니까 1년을 끌고 왔는데 지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도 뭐 5주 하면 7주 뭐 이렇게 해서 딱 끝나고 1차 끝나고 2차 오면 되는데 그냥 매주마다 모이니까 얼마나 그저 토요일 없이 맨날 와서 의무적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 목사님의 교리 시간이고 은혜가 안 된 거야. 이 사람이 시험이 된 거지. 나는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막 성토라는 빠져서 막 어쩌고 막 그러는데 개척교회인데 교인도 몇 명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참여율이 저조해서 의논한 것도 아니고 끝!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몇 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쌩하게 그 부부를 향해서 젊은 부부를 향해서 대해준 거야. 니들이 감히 하자 그래놓고 안 해?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인이 교회를 떠났어. 그 남편이 막 상처를 크게 받고 아내도 크게 받은 아내는 떠나고 남편이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데 이제 곧 떠날 막 타이밍에 유튜브 하는데 거기에 댓글 이런 얘기를 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의 이 어린 애기를 데려가 이렇게 애쓰게 달려왔는데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인정해 줘 목사님 마음대로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을 더 덮어드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당신이 떠나면 그 개척교회 얼마나 목사님 힘들겠냐. 아내를 설득해서 다시 목사님을 닮고 더 기도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쭉 설명했어요. 근데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사례비가 50만 원일 때 철원했을 때 주혜대기 목사님 교회에 100만 원을 보냈어.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 12명 제작 키운다고 훈련하는 무슨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 한번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회가 열릴 때마다 그 수련회가 열릴 때마다 1년에 몇 번 열렸지, 그지 사모님? 계속 보냈어. 그러니까 우린 전부를 넘어서 그죠? 사력을 다해서 사모님 뭐 이빨이 막 그 이빨 할 값을 그 수련회 그 헌금을 해서 이빨할 돈이 없다는 걸 내 왼쪽 어금니가 뿌리가 다 녹아서 이거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임플란트 값을 밤새 쫄라가서 보낸 적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25년 전 3, 4년 얘기야. 아직까지 왼쪽에 이 흔들리던 이는 굳어지고 아직 쓰고 있어요. 찍어보면 뿌리가 없어. 그 20년을 더 쓴 거야, 이 이빨을 지금. 그때 그 헌금하고. 그럴 만큼 사력을 다해서 그 목사님 사역을 도왔어요. 주혜대기 목사. 우리 교회 아마 왔었죠. 그죠? 예. 근데
한 번은 이제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그때는 큰 돈이잖아. 2달치 월급이니까. 드리고 나서 사모님이 은근히 칭찬받을 걸 기대했어.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교회는 10명도 안 돼. 작고. 칭찬받기를 기대했어.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어려운데 사모님도 이렇게 개척에 시골교회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귀한 걸 그 은근히 기대했는데 목사님이 헌금을 받고 딱 하니 뭐라면 그거 나한테 한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전라도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 나한테 한 거 아닙니다. 예, 그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버린 거야. 그래서 사모가 충격을 받은 거야. 칭찬을 기대했는데 사모님 감사하다고 얼마나 힘든데 이걸 또 이렇게 하셨냐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갑자기 대뜸 사모님 그거 헌금한 거 나한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 기도도 해주지도 않고 이 한마를 툭 던졌는데 얼굴이 뜨뜻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게 됐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아셨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내가 뭘 드리고 섬겨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회개했다는 간증을 유튜브 옆에서 길 걸어가면서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깨달은 거야.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어저께 집회 끝났는데 그 댓글이 달렸어요. 목사님 아내를 설득해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우리 목사님 잘 섬기기로 했습니다. 개척교회 성도들 월세도 안 나오는 성도를 데리고 애쓰신 우리 목사님 우리가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았더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회개가 빠른 자에겐 기회를 주세요. 회개가 빠른 자는 하나님 다윗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돌아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지요. 사울은 죄를 지적받고도 진짜 회개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은 말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끝은 망하는 거예요. 예? 찔리면 응답이에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언도 찔릴 때 감사해야 돼요. 예언도 찔릴 때 돌이켜. 사역할 때 어떤 여자가 청주까지 왔잖아. 근데 이 여자가 혼자 막 난리치고 막 약을 쓰고 달려들더니 돌아다니면서 내가 김정은 목사하고 붙어서 싸웠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난 싸운 적이 없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이 크게 큰 그릇을 빚었고 당신 불 속에 연단해서 큰 그릇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야? 또 연단 만든단 말이야? 어휴 세상에 서울에서 거기까지 예언을 받아 청주까지 오더니 내 연단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연단을 받으란 말이야.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거야. 아이고 목사들도요 뭐 예언을 해줘도 어제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예언 잘 된다는 예언보다도 책망의 예언이 나가면 승질나고 저는 난 그때 남들이 다 잘 된다고 크게 된다고 뭐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막 대한민국을 쓰임받는 목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안 좋은 예언만 하냐고 나한테 막 승질 부려. 야, 나 정말 찔리면 응답이 옆 사람에게 찔리면 응답이라고 시작. 찔릴 때 감사하고 돌이켜요. 아멘. 주님이 내게 믿어주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야. 믿어주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야. 십자가 져야 된다고? 예, 주님 감사해요. 저 믿어주시니까 십자가 지라는군요. 주님, 저 믿어주시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을 향해서 너 죽을 거야. 예언자들 너 가면 죽어. 너 사람들이 널 결박해서 환난을 당할 거야. 너 가지마. 이 얘기를 들었어도요. 이런 예언을 들었어도요. 기꺼이 사명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 왜 나쁜 예언이냐? 그러냐? 안 그랬지.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가는 사명의 길 나는 죽어도 간다. 이게 복음의 진수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백성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울은 사람 앞에서는 종교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자예요. 난 여러분 종교인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사람 앞에만 서게 주십시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한마디 말에 그 말 때문에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봐요.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중심을 잃은 목회자 되지 않길 바라요. 중심을 잃은 직분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내 친한 목사 3,000명 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엎어진 사람 알죠? 예? 중심 못 잡으니까 그래요. 형,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 하지마!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목사 안수 받고 자기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제가 돌봐줬어요. 큰 교회 가서, 예? 어려움 당하고 큰 교회가 부목소리 있다고 담임 목사, 큰 교회 담임 목사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줬어요. 모여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조은주 목사 몇 가정이 모여서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축하드려요. 오늘 밥값을 목사님 내겠네. 밥 사세요. 좋아가지고 막 환영하는데 그 얘기했다고. 네가 감히 나한테 밥을 사라 그래? 싸가지 없는 년이 밥을 사라 그래? 이런 마음을 2년을 품고 있었어. 2년이 넘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나랑 맞짱 떠볼래? 붙어볼래? 이 개새끼야? 전화가 왔어.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밥 사라고 얘기했다. 그게 언짢은 거야. 여러분 따라서 언짢으면 교만한 거다. 내 말이 거짓말 아니 사모님? 그 통화 내용을 조은주 목사 옆에서 스피커폰을 하게 되면 다 들었어. 거짓말 아니. 내가 방송에 그냥 역 없이 나가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넘어짐의 앞잠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거기에 전할 마음을 주셨어. 뭘 보게 하셨어. 그래서 두 번 다시 한번 볼래다. 정환이 착하니까. 정환이 착하잖아. 그죠? 전화를 해서 지금 간밤에 성령이 내게 이런 말씀했는데 교회가 작아도 반드시 목회를 나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나보고 전화 올 줄 알았다고. 왜 빨리 전화 안 했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품어주기로 하고 연락도 자주 하려고 내가 그러고 이제 마음을 품고 했는데 요즘엔 또 전화를 안 받더라고. 뭐 미안했는지 삐졌는지 토라졌는지. 같이 그렇게 형제처럼 지낸 사람들도. 중심 잘 잡아요. 옆 사람한테 중심 잘 잡으라고. 시장. 여기저기 전화해서 맨날 죽고 싶대. 맨날 죽고 싶대. 내가 번쩍이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수천 명 성도 교회 목사면 살고 싶고 시골교회 목사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러면 죽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면 두 손을 아멘. 몰락하지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면 결국엔 몰락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따를 때 결과는 패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중심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살아납시다. 내가 중심을 잡으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다시 반석에 서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세상 흔들리고 뉴스도 절망을 전합니다. 젊은이도 많이 방황합니다. 교회마저 세상의 물결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2023년 7월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하고 저 은평감리교회 집회 갔다 오고서 내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뽑아 쓰시는 거예요. 온 성도가 이 앞에 나와 목사님 붙들고 서로 울면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성령사 갈 수 있도록 하는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날개를 붙여달라고 울며 회개하며 중심을 잡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영혼을 살리고 고친 일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감정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시간 중심을 잃었다면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다시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중심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눈을 더 의식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맺어요. 하나님 찾은 사람은 말 많고 핑계 많고 불순종하는 사울이 아니에요. 그 망령 때에 행했다고 성경 기록해요. 왕이여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잃어버린 거,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망령, 영적으로 망령 때에 행하는 자요. 성경의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은 건 망령 때에 행한 자예요. 오늘 우리는 거듭난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가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축복하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자, 영적 질서를 지키는 자, 핑계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자, 그 한 사람 찾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해, 이 악물고 결심해. 주님 조급함을 버리겠나이다. 불순종을 끊어내겠나이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 질서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